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란한 불교 유적의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장의 사라진 기록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실크로드의 모래바람이 쉬어가던 곳, 동서 문명이 합장하듯 만났던 땅, 도낭. 이곳은 수많은 부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성지이자 동시에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 하나를 품고 있는 침묵의 공간입니다. 돌에 새긴 경전은 남았으나 종이에 적힌 한 수행자의 여정은 찢겨나갔고 그 공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형상은 지켜졌으나 진실의 실마리는 왜 끊어졌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수행자의 눈을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도낭이라는 땅을 통해 불교가 걸어온 길과 잃어버린 한 장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고르고 실크로드의 먼 길 위로 불교의 숨결을 따라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도낭의 막고구를 지키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가장 먼저 석굴의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등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벽화 앞에서는 늘 발걸음을 낮추었고 낡은 경전 앞에서는 숨소리마저 접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니십니까? 노승은 벽화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처님은 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시지요. 그래서 발걸음을 함부로 하면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밟게 됩니다. 그 무렵 석굴 어딘가에는 한 수행자의 긴 여정을 기록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천축을 향해 떠났던 한 승려의 발자국, 바람과 모래, 강과 산을 건넌 기록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돌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종이는 잠시 머무는 그릇쯤으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기록의 첫 장은 사라졌습니다. 돌에 새긴 부처님은 남았으나 길을 걸은 수행자의 시작은 끊어졌습니다. 후일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석굴 앞에 앉아 오래도록 모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진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했을 뿐이구나. 형상은 남았으되 공경은 남기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벽화뿐 아니라 낡은 종이조각 하나에도 같은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돌에만 계시지 않다는 그의 말은 그렇게 도낭의 바람 속에 남았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돌처럼 귀히 여기고 무엇을 종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어떤 진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가를. 도낭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지만 그 침묵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행의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도낭은 길의 끝이 아니라 길들이 잠시 숨을 고르던 자리였습니다. 동쪽에서 온 비단과 경전, 서쪽에서 건너온 향신료와 사상, 낙타의 발굽과 수행자의 발심이 같은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던 곳, 그곳이 바로 도낭이었습니다. 전진의 시대, 이 땅에 처음 석굴이 파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거대한 도시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이들이 부처님의 이름 앞에서 마음의 먼지를 털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나의 굴은 한 사람의 서원이었고
한 벽화는 한 생의 기도였습니다. 전쟁이 지나가도 왕조가 바뀌어도 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의 기념물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낭의 막고굴은 어느 한 시대의 불교가 아닙니다. 전진의 소박한 불심 위에 부귀의 엄숙함이 덧칠해지고 당나라의 찬란함이 숨결처럼 스며들며 송과 원의 세월이 조용히 그 위에 앉았습니다. 1100년 동안 이어진 석굴은 시간이 쌓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굴에는 눈을 감은 부처님이 계시고 어떤 굴에는 중생을 바라보는 보살이 서 있습니다. 이는 조각가의 취향이 아니라 시대가 겪은 고통의 모양입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눈을 감고 희망이 움틀 때에는 눈을 뜹니다. 도낭이 변방이 아니었던 이유는 이곳이 중심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심과 변방을 나누는 생각 자체를 조용히 허물어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동쪽도 서쪽도 아닌 곳, 부유하는 마음들이 잠시 머물러 나도 괴로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곳, 그 고백 위에 부처님의 형상이 새겨졌고 그 형상 위에 다음 시대의 숨결이 이어졌습니다. 224개의 석굴은 224개의 대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11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인류의 긴 합장입니다. 그래서 도낭의 석굴에 들어서면 웅장함보다 먼저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곳은 유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수행의 자리라는 것을. 길은 사라져도 걸었던 마음은 남는다. 도낭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을 내려놓은 자리였다. 돌에 새긴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서원이었다. 한 석굴은 한 생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시간을 넘는다. 왕조는 무너졌으나 합장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불상은 권력을 위해 세워지지 않고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세워진다. 시간은 석굴을 만들었지만 마음은 석굴을 이어왔다. 눈을 감은 부처는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지혜다. 찬란함은 당나라에 머물렀지만 고요는 모든 시대에 남았다. 중심과 변방을 가르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변방이다. 224개의 석굴은 대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이다. 지나가는 자를 위한 불교가 있었기에 도낭은 남았다. 형상은 돌에 머물지만 진리는 걷는 이의 가슴에 남는다. 불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길 위에서 완성된다. 도낭에 남은 것은 유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수행이다. 도낭의 모래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는 너무 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곳에 수행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배보다 측량을 먼저 했고 합장보다 목록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름은 탐험이었지만 마음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슈타인은 길을 찾으러 왔다 했고 펠리오는 문헌을 연구하러 왔다 했으며 랭던 워너는 예술을 보존하러 왔다 했고 오타니는 불교를 이해하러 왔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기도가 아니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상은 벽에서 떼어졌고 경전은 석굴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기다리던 자리는 비어갔고 대신 번호표와 출처 불명의 설명문이 남았습니다. 도낭은 그날부터 보물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된 순간 성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훔치는 것을 단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을 끊는 행위라 말합니다. 석굴에서 경전을 떼어내는 순간 그 경전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그 상처의 한가운데에 왕도사라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외세의 폭력 앞에서 지켜야 할 것과 넘겨야 할 것의 경계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문헌은 거래가 되었고 경전은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오천 축국전의 첫 장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찢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이 사라진 순간 한 수행자의 출발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지는 죄보다 깊은 어둠이라고. 알지 못하고 훼손한 것도 아픔이지만 알면서 외면한 침묵은 더 긴 업으로 남습니다. 도낭은 그래서 찬란한 유적이면서 동시에 속죄의 장소입니다. 돌은 남았으나 맥락은 흩어졌고 형상은 건너갔으나 그 앞에서 울던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탐험은 길을 밝히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추지 못한 탐험은 결국 어둠을 옮겨놓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낭을 바라볼 때 부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도낭은 더 이상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수행 과제가 됩니다. 탐험이 마음을 잃으면 길은 상처가 된다. 합장하지 않은 손은 결국 빼앗는 손이 된다. 보존을 말하며 떼어낸 순간 성지는 창고가 되었다. 경전은 물건이 아니라 인연이 쌓인 자리다. 석굴에서 떼어낸 것은 불상이 아니라 맥락이었다. 이름을 남긴 자들은 많았으나 책임을 남긴 자는 적었다. 훔침은 물건을 잃게 하지만 무지는 시간을 잃게 한다.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인간이 그 자리를 비웠다. 번호표가 붙는 순간 신앙은 침묵으로 밀려났다. 왕조의 전쟁보다 긴 상처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사라진 한 장의 경전은 한 수행자의 출발을 지웠다. 가져간 것은 유물이었으나 남겨진 것은 업이었다. 성지는 보호받지 못할 때 가장 쉽게 약탈당한다. 진리는 빼앗을 수 없지만 전해질 길은 끊을 수 있다. 도낭은 약탈의 기록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질문으로 남았다. 왕오천 축국전은 완성된 기록이 아니라 도중에 멈춰 선 발걸음입니다. 책의 마지막은 남아있으되 첫 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치 수행자의 발자국은 보이는데 출발한 자리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읽을수록 지식이 아니라 물음을 남깁니다. 해초 스님은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나라들,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지나온 불교의 풍경은 비교적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길을 나섰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육로였을까요? 사막을 건너 낙타의 순결을 들으며 한 걸음씩 천축을 향했을까요? 아니면 해로였을까요? 끝없는 물 위에서 파도와 무상함을 먼저 배웠을까요? 불교에서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길은 곧 수행의 모습이며 출발은 곧 발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장의 상실은 여정의 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세속을 떠났는지를 잃어버린 일입니다. 도낭에서
그 첫 장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무지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공백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그러나 기록의 무상함은 그대로 아픔이 됩니다. 깨달음은 사라져도 괜찮지만 깨달음으로 향한 길이 끊어질 때 후대의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도낭은 단지 유적의 땅이 아니라 비운의 땅으로 기억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너무 또렷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오천 축국전의 빈 앞장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길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길을 다시 찾는가? 기록이 끊어졌을 때 신앙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해초 스님의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답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길을 묻게 만드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첫 장은 잃어버린 페이지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보다 사라진 첫 마음이 더 아프다. 길의 끝은 남았으나 출발의 서원은 비어 있다. 왕오천 축국전은 책이 아니라 멈춰선 발걸음이다. 해초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후대에 남긴 질문이다. 육로와 해로의 논쟁은 길보다 마음을 묻는 일이다. 첫 장이 사라졌을 때 수행의 방향도 함께 흐려졌다. 기록은 끊어져도 발심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부재는 공백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신호다. 사라진 것은 종이가 아니라 떠날 때의 결심이다. 도낭은 남긴 곳이 아니라 잃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다. 무상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망실은 책임을 남긴다. 길을 모를 때 질문은 가장 깊은 나침반이 된다. 해초의 여정은 끝났으나 물음은 아직 걷고 있다. 기록의 침묵은 수행자에게 말을 건다. 사라진 첫 장은 후대의 마음에서 다시 쓰인다. 도낭의 석굴을 나설 때 사람들은 흔히 뒤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웅장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돌에 새긴 부처님들은 천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종이에 적힌 한 수행자의 첫걸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재는 단순한 결손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그러나 사라짐 또한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아있는 것보다 사라진 것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해초 스님의 첫 장이 없기에 우리는 길을 묻게 되었고 도낭의 상처가 있기에 지켜야 할 책임을 배웁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낭은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수행으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를 조용히 묻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기록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찢긴 종이 사이에도 잃어버린 문장 사이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상처를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같은 침묵을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라진 첫 장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로부터 시작되는 책임은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도낭의 바람은 오늘도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불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수행이며 지키는 것이 곧 자비라고. 돌은 천년을 버텼으나 종이는 바람 한 번에 사라졌다. 부처님은 벽에 남고 수행자의 출발은 모래가 되었다. 도낭, 길이 모여 쉬던 자리에서 한 길은 끝내 시작하지 못했다. 낙타의 그림자였을까? 파도의 기억이었을까? 해초의 첫 발심은 어느 물가, 어느 모래 위에 놓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빈 앞장은 결핍이 아니라 질문이다. 침묵은 상실이 아니라 후대에게 건네는 화두다. 무상은 받아들이되 잊지는 말라고. 돌은 남기되 맥락은 지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라진 글자를 읽는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마음을 걷는다. 첫 장은 없지만 수행은 끝나지 않았다. 기억하는 손에서 경전은 다시 숨을 쉰다. 도낭의 바람 속에서 부처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